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복음 24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24시, 기도 24시, 증거 24시의 축복이 풍성히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강단을 봅니다. 수요 예배 237 예배 다니엘과 새 친구가 누린 나의 24시. 24시라는 말은 항상 누리라는 말입니다. 또 항상 누린다는 말은 now and here, 오늘, 지금, 여기, 그 사건, 그 문제 속에서도 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고 그 뜻을 따라 여러분이 뜻을 세우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항상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할 때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만 단순히 능력을 체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과 소명의 부르심,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뭡니까? 어,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계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콜링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미리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 기도가 되는 영적 상태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알지 못할 미래의 큰 시대의 지향을 바라보는 그런 사건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가진 사람은요, 말씀 속에서 증거를 가지고 기도 속에 증거를 가진 사람은 늘 24시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갱신해 가면서 237 살리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현장 살리는 교회.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인데 2절을 읽어드립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늘 현장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뭐, 우리의 답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껍데기 성공자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어, 또 교회 다니는데 복음 없는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힘없고 병든 사람은 무시합니다. 스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병든 자만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는 예수님도 비난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죠. 네, 여러분이 이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늘 뭡니까 좀 세상에 뭐 좀 자기 스스로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지경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복음이 없으니까는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가다라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고 살아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지방 사람들은 중풍 명제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자는 반대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자, 먼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니까 치유가 일어난 것이요. 성경 마태복음 9장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모든 흑암 저주, 지옥 배경이 없어지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보좌의 능력과 함께 보좌의 기능도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거 뭡니까? 보좌의 미션도 줬어요. 집으로 가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순간 끝이 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체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했는데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일본에는 크게 3대 영웅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분이 있듯이 예화를 보니까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과 이 사람은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을 앉아 뭐 시를 읊혀서 이야기했는데 울지 못하는 두 견씨를 왜 두느냐 죽여버리라. 그래가지고 바꾸라. 왜 사람들이 뭐 딴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걸 보면 결국 자기도 무서워 따라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뭐 나름대로 영웅이 되었죠. 여러분 잘 아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한국의 임진왜란때 침범하고 이순신 장군 때문에 망했지만 이 사람은 뭘 이야기했나? 말 안 되는 두드려 패서 울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천하 통일했던 사람은 토쿠가와 이에야스인데 안 울면 울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기다리는 사람이 뭡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본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들은 것이 있으면요,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압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 자, 두 번째,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 개인이 보좌가 될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야기죠. 이 말은 예수께서 완전히 뭡니까? 근원적으로 치유하셨다고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 문제와 흑암 사단에 어, 잡혀 있는 이 사람의 권한이 치유되어졌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언약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과 현장까지 보좌하십니다. 집으로 가라. 집이 뭐예요? 현장으로 가서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집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신분과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뭐 현장 살릴 증인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낙심하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복음 없는 사람의 소리에 낙심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으면은 뭡니까? 후대들까지도 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여기 유대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기본처 정신이 뭐 보통 대단한 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런데 복음 없이 이거 붙잡고 있다가 후대까지 망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여러분 개인이 보좌화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집과 현장까지 보좌화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 5가지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첫째,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 것을 교회 가져와 가지고 자꾸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다. 중풍병자가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은 그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둘째는 뭐냐? 미래가 확실히 복음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답을 다 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 24, 25 영원히 여러분 손에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병 가진 사람, 연약한 사람들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복음 없는 교인들도 종교생활 하니까 포기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딱 맞는 소리 합니다. 복음 없는 지도자들 다들 뭡니까? 결국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차마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나는 복음 없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안 된다는 말을 직접 대놓고 못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이걸 내포하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입으로. 근데 실제 들어보면 그거는 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맘것 때만 논리를 다 가져와가지고 맞니 틀리니 하고. 여러분이 들으면요, 논리가 어디로 가냐, 맞느니 틀리니 하는 그 속에서 들어갑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빠져버립니다. 열두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열 정탐꾼이 이야기할 적에 자기 감정을 넣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야기하고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이때 두 정탐꾼이 뭘 이야기합니까?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뭘 말을 할지게도 뭡니까? 말 24, 25 영혼이 내 손에 딱 붙잡히게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세상은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포기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포기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라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방해하죠. 계속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증거를 보여줬어요. 뭐 중풍병자가 뭡니까? 이 사람이 매다 주는 자기 힘으로도 못 오니까 내 사람이 어? 데려왔는데 그 침상을 들고 갔다니까요. 네 번째, 보좌의 축복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5번째, 세계복음화가 진짜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세계복음화 하도록 부른 거거든요.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뭡니까? 기도 중에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뭡니까? 막 고함치고 나를 고쳐달라,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뭐 이런 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가 주님 앞에서는요, 무엇이 뭐 대단한 기도가 아니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고쳐주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이 보좌가 개인화되어지고 이 현장이 보좌화되어지고 이때 제대로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24, 25가 되고요. 보좌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남은 기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완벽하게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만민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 힘든 자, 병든 자,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 끝까지 책임지는 이 축복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아버지의 모든 전도자와 온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약 잡은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 선교할 빛의 경제의 축복을 우리 모든 산업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임정자 권사님, 정영호 집사님, 송명곤 집사님, 우리 정은성 권사님, 최은혜 목사님, 최미애 권사님, 캐롤리나, 또 우리 코비드19에 노출된 많은 분들, 우리 또 김성극 장로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안정복 랩런트 박주신 집사님에게 군 선교사의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옵시고 우리 캠퍼스 선교사 또 직장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현장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